주일 예배 제목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같은 자리에 누웠는데 잠을 잤는데 다른 꿈을 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는 다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도 여러분이 진짜 다른 마음 품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분한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을 같은 데 가면 빈집들이 요즘에 참 많습니다. 그 빈집을 들어가 보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좀 안 좋은 초가집이고 또 뭐 안 좋은 집이라 그래도 이 사람이 사는 집은 다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온기가 있어서 이게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똑같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느 날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누리고 오늘 교회에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얼굴 색깔이 다를 겁니다. 내 수준은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뭔가 따뜻한 온기가 그 집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진짜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마음속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진짜 다 심각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온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을 지금 거울에 한번 비추어서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일주일 동안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온 모습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 없이 내 힘대로 살다가 교회로 오셨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6일 동안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이제 무너지셨더라도 오늘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 말이 나의 말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 받는 축복의 또 하루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선택받은 아브라함 자손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흑암 속에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흑암 속에 사는 인생이 있었어요. 여기 어디에 살았냐면 여리고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리고라는 그런 지역이 많이 나오죠.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그 첫 성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여리고성에 누가 살고 있냐면 라합이라는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초롱성 같은 성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자 한 명을 발견했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통과하는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성경에 또 보면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제 여리고성이 나와요. 그 강도가 많이 살았던 그 주변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 주변에 많은 강도들이 살고 있어서 진짜 뭐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죠. 그리고 이 바디메오, 예수의 자손 다윗이여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백했던 이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진짜 흑암 가운데 있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여리고에서 오늘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지역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사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역의 흑암 문화 영향을 받아요. 지역에 만약에 이거 도둑놈이 많다. 그럼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도둑님 영향을 받겠죠. 강도가 많이 산다. 강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묘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런 거 못 도우도록 방해하잖아요. 그죠? 납골당 같은 거 못 도우도록 그다음에 폐기물, 쓰레기 이런 거 들어온다 그러면 막잖아요.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냄새 얼마나 납니까? 날마다 장내에 차가 올라가고 울고 그 영향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의 영향도 받고 그다음에 영적인 것도 영향을 받죠.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뜻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세리장의 일을 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을 뜯어먹는 세금고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가 뭡니까? 로마에 속국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국노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 36제 6년 동안 강점기 그 시대에 그죠? 일본 완장 차고 세금 거두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삭개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돈도 있고 그다음에 힘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영적으로 답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갈망 이게 오늘 보니까 넘친 겁니다. 이게 3절에서 4절에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행복 없습니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행복 없어요. 박사학위 10개 가졌더라도 행복 없습니다. 빌딩 한 10개 가졌다 해도 참된 행복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이 있고 우리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육신적 행복은 올 수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인생 한 70% 해결되니까 정신적으로 또 약간 또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사람은 좀 약점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키가 너무 작아요. 그죠? 키가 난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저도 어릴 때 약점이 키 작은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싸움을 좀 했기 때문에 나보다 키 큰 놈이 나를 어렵게 한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키가 180이든지 몸무게 100kg든지 그거 가만두지 않아요.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씨름해도 이기고 싸움에도 다 이겨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열심히 했죠. 알고 보면 육신적인 것보다 무슨 힘을 냈냐면 정신적으로 힘을 낸 거예요. 나중에 딱 돌아보니까 내가 힘센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이긴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거 정신적으로 버티니까 육신적으로 안 따라오니까 다 병드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에 병이 다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런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가운데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것을 이제 간 겁니다. 갈급한 거죠. 그런데 키 큰 사람들이 앞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갈급하면요 핑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배고프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잖아요. 그죠? 진짜 좋은 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 투자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음식점 맛있는 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 타고 갑니까, 안 갑니까?
차 타고 가고요. 택시 타고 다 갑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데 뭐 차량 운행 이런 분들은 아직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거 막 다 하면서 교회에 있는 거죠. 그 가치 모르는 거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키 작고 사람 너무 많으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에이 뭐 예수님 만날 수 없네 오늘. 뭐 사람도 많고 막 키도 작고 그냥 돌아가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저 여기 보면 뽕나무, 그죠? 여기 올라간 거예요. 이 뽕나무 여러분 아십니까? 저 어릴 때 뽕나무 우리 집에 많았거든요. 이 뽕나무 가지가 약해요. 그 이제 오디라고 그 나무로 올라가다가 가지 뚝뚝 부러집니다. 떨어져서 뭐 우리 동네는 다리 부러진 친구도 있고 발 부러진 친구도 있어요. 이제 여기 뽕나무 또 감나무 이런 거 힘듭니다. 여러분 이제 감 다 따잖아요. 또 뭐 이거 까치밥이라고 메뉴에 몇 개 놔두잖아요. 진짜 배고프면 까치밥이고 뭐고 그걸 따 먹어야 돼. 그 올라가서 그걸 막 따 먹습니다. 근데 그게 막 약하거든요. 떨어졌어 진짜 뭐 골병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여기 뽕나무 약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갈망이 넘치니까 어떡합니까?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 없이요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자기가 약점을 있지만은 그 약점을 뛰어넘었어요. 그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삭개오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응답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갈급한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셔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냐? 그 따라 은혜 받고 그것 따라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려고 그러는데 아유 나는 뭐 영적 문제 많고 나는 뭐 해도 안 되고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오늘도 뭐 그렇겠지. 돌아가면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겁니다. 그죠? 옛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핑계 댑니다. 누구 때문에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뭐 목회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뭐 때문에 응답 못 받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합니다.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가서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랍니까?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내가 너희 집에 유해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진짜 구원의 갈망이 여러분 있길 좀 축복합니다. 예,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의 갈망이 있으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행위가 착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죠. 사람 중에 아주 나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8절에 나오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죠? 속였어. 속임수를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한 사람,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이문을 챙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냐?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역을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만 축복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성경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받은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사모하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뽕나무로 올라가셔야 돼요. 핑계 대지 말고. 그죠? 그리고 자기 수준 여기 매이면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나쁜 짓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뜻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정결하다 그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 하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니까 이래 사는 거죠.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죠? 돈을 벌어도 답이 없고, 그죠? 뭔가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은 더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겠다,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 창피한데도 불구하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인생을, 이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죄를 짓고 날마다 이 약점 가운데, 비교식 가운데, 그게 정신 문제거든요.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 저 키 작은 거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걸로 행복이 없어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 만나야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게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육신적인 걸로 정신적으로 참된 행복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날마다 간사한 자, 거짓말하고 머리 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사닥다리를 진짜 보여주면서, 거기 천사가 오르락 하면 그걸 보면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 사닥다리가 누굴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그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표로 뽕나무가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운명 저주 해방되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되는 방법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진짜 누려야 돼요. 그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진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이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는 초가집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디서 한번 기와집 같은 인생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초가집 같은 인생이라도 그 안에 진짜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은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초가집 같은 인생이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기와집이라도 그 안에 사람 없으면요, 얼마 후에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중에 영원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저는 이런 흑암 속에 살았던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과 저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가 누굴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간들, 아무리 뭔가 소리를 지르든 주님이 안 만나주면,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누구의 은혜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보시고 이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영적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내려오라 얘기하죠. 내려와 그래 얘기하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이전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난 잘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없어. 그죠? 나는 그대로 살 거야.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삭개오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뽕나무에 올라간다 해서 한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셔야 구원받는 거고, 내려와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좀 더 말씀드려 순종한 거예요. 내려와 주인을 바꾼 거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육신적인 얘기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얘기예요. 그죠? 주님이 우리가 구원의 갈급함이 있는 걸 아는 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옛날의 이전 상태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주인된 나를 그리스도를 주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부름받은 인생. 부름받은 인생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6절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했는데 이 삭개오가 싫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얘기해요? 내려오라니까 급히 내려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려고 그러면 순종을 해야 돼요. 이전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죠? 이전 흐름 안 바꾸고 급히 안 내려와. 그죠? 계속 있어. 주님이 기다려 주겠죠. 너희 집에 가서 유의해야 되겠다 얘기했으니까 기다려 주겠죠. 주님이 먼저 가야 됩니까? 삭개오가 먼저 집에 가야 됩니까? 누가 먼저 가야 돼요? 그죠? 날마다 주님이 주인 아니야. 가서 기다려. 난 나중에 갈게. 네가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할게. 다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어디를 갔을까요? 예수님이 집에 온다니까 집에 먼저 갔겠죠. 그죠?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다음에,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딴 데로 가실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가져가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 즐거운 사람 있고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놈, 도둑놈, 깡패, 나를 어렵게 하는 놈이 우리 집에 온다면 짜증나고 힘들겠죠. 그런데 구원자가 우리 집에 온대.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요, 즐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즐겁지 않는 거죠. 그죠? 여러분 즐겁지 않는 분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짜증나고 열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왜 그렇게 짜증냅니까? 열받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짜증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진짜 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 같이 있을 때는 힘이 나고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 내 안에 없든지 있더라도 진짜 돈 1,000원도 안 되는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즐겁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런치 됩니까?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는 사람 앞에 짜증내고 막 화낼 때 있어요. 나하고 주님하고 있을 때는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진짜 삭개오 같은 존재 아닙니까? 저도 키가 작았는데 삭개오 같은 존재인데 날마다 열등감, 비교시 내 힘으로 뭔가 다 해보려고. 그죠? 우리 어릴 때 우리 가정 식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릴 때 막 다 형들, 누나들 다 밖으로 일찍 나가고 우리 어머니 디스크 걸리셔서 고생하시고 우리 아버님 알코올 중독에 맨날 상 막 집어 던지고 이런 가정. 그런데 누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막 열등감 다 생기는 거예요. 비교가 딱 생기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도 안 진다. 나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그게 나의 영적 문제예요. 남이 볼 때는 최선 다하면 야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열등감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돈 많이 벌려고 손가락질 안 당하려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인데 하나님이 진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좀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에요. 그죠? 삭개오가 돈 많고 그죠? 부자였지만은 겉으로 행복한 척 했지만 속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감격이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진짜 넓어지고 깊어지고 진짜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했죠. 그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을 그죠? 마음속에 우리가 영접한 것처럼 이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보면 이 삭개오는 뭐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뭐 급히 내려왔다 이것도 맞지만 아마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죠? 이게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기 7절에서 9절 뭐랍니까? 이 삭개오를 보고 뭐랍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성경에는 구속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열 속에 누가 있냐? 여러분과 저가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 개라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쭉 내려오죠. 그래서 다윗이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그 대열 속에 여러분과 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게 구원의 계보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은 택하시고 가인은 안 택한 겁니다. 노력해서 택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정해놓은 겁니다. 이 땅의 전도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구속사적인 관점과 전도 대열 속에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 반드시 뭐가 오냐? 핍박이 옵니다. 그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 안 돼요. 그죠? 물과 기름이 공존이 됩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진짜 여러분이 생명 있고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 여러분과 저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뭐 하나 되고 행복해지고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가 도둑놈 소굴에 있다가 빠져나왔어. 내가 경찰이 됐어. 도둑놈하고 원내스 되면 될까요? 어떻게 돼요? 내가 경찰인데 도둑놈하고 원내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혀갑니다. 하나님 저 세상 법에 잡혀가요. 원내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첫 번째 개인적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그죠? 내 안에는 진짜 성령이 있는데 이 악한 법들이 막 싸워요. 그죠? 나는 거룩하고 싶은데 옛날 체질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다 허용해. 그죠? 죄 지어버리고 할 거 다 하고 옛날 그대로 이전으로는 바꾸지 않으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그거와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거룩한 거와 악한 거와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가정에도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뭐로 왔냐? 금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다 어떡합니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 다 하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가면서 망하고 구원 받은 사람은 그거와 같이 뭡니까? 같이 그냥 지내다가 그죠? 동화되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요 싸움을 이겨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간표 날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저도
계속 우리 성도님들 막 바라보면서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 바라보면서 성도님이 좋은 거라고 자 이렇게 그냥 괜찮다 그랬고 안 괜찮을 때도 괜찮다 그랬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이러다가 같이 계속 물러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진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올 사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세상과 타협할 사람 타협하시고 따라올 사람 따라오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오늘 구원을 받았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이전 삶과 예수 믿은 삶이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좀 더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서로 모여서 나쁜 짓 하고 그거 했을까요? 뭐 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와 영적 싸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갔겠죠.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했겠죠. 그죠? 뭐 술, 담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진짜 내가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거와도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술 먹는 친구 잘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잘 안 만나죠. 술 먹으러 오는 사람도 안 만나요. 우리 뭐 대학교 가보세요. 여자들도 밖에 나와서 그냥 요즘에 담배 다 피웁니다. 10분 시간 나면 담배 다 피워요. 그죠? 담배 다 피우는데 옆에 가만히 있으면 이해되면 정상인데 그래, 넌 담배 안 피우니까 너는 건강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 우리만 할게. 이렇게 대화하면 다행인데 그 왕따 시키는 애들이 있거든. 군대 가도 그래요. 군대 가도 저 군대 갔을 때도 담배 피우는 사람만 다 피우고 고참에다 담배 하나 피워 안 피운다고 왕따 시켜요. 두드러 패기도 하고. 그런 문화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리고 생활도 바르고 예수님 잘 전하고 이래 되면 이제 나중에 싹 바뀌게 되는 거죠. 나중에 되면 야 진짜 이놈 담배도 안 피우고 이놈 참 군대 생활도 잘하고 너는 열애 그럽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저는 그때 잘 몰랐는데 보는 사람 다 열애시키더라고요. 처음에 막 두드러 패고 핍박하고 예수쟁이 그리고 엄청 핍박했어요. 뭐 풀베로 가는데 뭐 거의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근데 그거 나중에 다 이해하면 나중에 다 열애시켜 주더라고요. 제외. 너는 교회 가야 되니까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거와 영적 싸움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여러분 가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부름받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그죠? 7절에 예수님이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가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서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격려하는 거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나눠주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이요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나눠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아서 영적으로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육신적으로도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진짜 정신적인 것도 생각과 마음 이런 게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진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진짜 크면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요. 나눠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물론 여러분과 저의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커야 되겠죠. 그죠? 저는요 진짜 우리 강사님도 아시면 옛날 처음에 다닌 교회에 저 교회 신앙생활 다 할 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 게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지 막 교회에 올인했어요. 그죠? 제가
육신적인 것뿐만 해서 뭐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올인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뭐 강사님 나중에 물어보세요. 뭐 교회에 필요한 거 제가 그진 목사님을 위해서 그다음에 교회 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다 헌신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진짜 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의 그 영적 상태가 나에게 영향을 줘요. 진짜 은혜 받다가 이게 이제 벗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보이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안 보이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은혜 받으니까 안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은혜 딱 떨어지면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싹 보여요. 그때부터 시험 오고 뭐가 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구원의 감사, 감격 이걸로 해야 되지만 이거 좀 첫사랑이거든요. 이 지속이 안 돼요. 나중에 되면 여러분 여리고의 각인뿔이 체질된 이 영적 상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뭐 해야 되냐? 이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죠?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문제, 어려움, 사건, 시기, 질투 결국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바꿔야 돼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거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바꾸는 게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거 다 건드려도 안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자존심 다 건들면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주인이 누구라 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의 말이 필요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이제 열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빠짐없이 다 흘리셨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감사하면요, 자존심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열받습니다. 근데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원수 긋던 사람도요, 여러분 물론 이제 원수 긋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메시지 들으니까 야, 이 사람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구나. 근데 알고 보면 숨겨진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알고 보니까 근원적인 문제구나. 이게 좀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이해되는 거죠. 그죠? 사실적인 문제잖아. 그죠? 이 삭개오가 키 작아, 막 빼앗고, 부자 되고, 뭐, 두드러 패고, 나쁜 놈이잖아. 매국노잖아. 사실이잖아.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래 했느냐?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자기 자녀들,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숨겨진 문제가 키 작은 이 열등의식, 비교의식,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해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깊이 들어가면 그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그거 모르니까 육신적인 거, 뭔가 자리, 명예, 이거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데 행복하다. 그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거 했는데도 행복이 없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축복받은 사람.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어디로 오는 겁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만나는 거예요. 전도자 만나는 거예요. 그죠? 에이, 뭐, 그 교회에 뭐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뭐.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도 말 안 들어요. 그죠?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말 안 듣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던 이 삭개오가 이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진짜 행복하고 십자가 진짜 감사하다. 원수 같은 사람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진실, 뭐 영적 사실 그걸 떠나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만큼 애매하게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를 엄청 애매하게 이런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계속 덮어주고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러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럼 허감 꺾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여러분의 뭐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의 기도와 흑암 꺾는 뭔가 그게 있은 거예요. 주변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은 겁니다.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참아라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근본적인 문제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진짜 이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진짜 그런 눈이 열리십니까? 그죠? 이걸 보면서 나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자존심이 탁 내려집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상태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이게 다 육신이거든요. 육신.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항상 복음과 물질 하면 물질을 선택합니다. 성경에는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 뒤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 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대판 뭔가 싸움이 일어나요. 그거 모르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여러분이 항상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뭐냐? 돈이에요, 돈. 그죠? 다른 거 다 하더라도 결정적 순간에 돈이냐 하나님이냐면 돈을 선택합니다. 돈이냐 교회 유익이냐 교회 선택, 돈 선택한다니까. 이게 이제 영적 상태 안 바뀌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게 안 바뀌는 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그죠?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게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요거 다 누려본 사람은 나중에 뭐죠? 명예입니다. 명예. 이게 뭐냐면 성공이에요.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요게 바뀌어진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 요 세 가지가 바뀌어진 사람을 보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뭐 복음 아닌 거, 율법, 인본, 신비, 파괴, 이거게 복음으로 뭐 바뀌어지고 다 맞지만 결론적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 안에 나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뭡니까? 영적 상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안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못 내려놓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온갖 욕 다 먹어야 되고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도 진짜 감내한다 그러면 내 영적 상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3, 6, 11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138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만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이 통과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나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이게 갈보리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갈보리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지금 갈보리는 진짜 주인을 바꾸는 게 갈보리산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게 뭐라고요?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그거 안 오르려고 그러면 응답은 없어요. 그거 안 하면요 영적 상태 안 바꿉니다. 안 바꾸집니다. 저는요 이런 경우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죠? 제가 전도사인데 함부로 한 사람 있고, 목사인데 함부로 한 사람 있고, 그죠? 이런 사람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크니까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계속 영적 싸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조금만 찌르면 열받을걸요? 그죠? 조금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뭐라 그러면 열받을걸요? 잘하는데 못한다 그러면 열받을걸요? 그죠? 강사님 좀 둔해서 잘 모르셔. 저런 분 말고, 저런 말고. 여러분이 이거 바꿔질 때 흑암스럽게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요. 여러분 물질, 그죠? 명예. 이게 바뀌어지는 게 이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영적 상태. 이것도 어렵습니다. 영적 상태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 함께 하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5절에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과 뭐 했습니까?
대화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포럼을 한 거예요. 포럼을 하는데 뭐랬냐?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영적 상태 내가 안 바꾸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질문 안 하고 대화 안 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이거 바꾸고 싶지 않아. 나는 이걸 갖고 갈 거야. 이런 사람들 목사님 대화를 안 해요. 하면 어떡합니까? 들통나잖아요. 제가 질문하면 집사님, 나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당신 물질 주인인데 그거 바꿔야 돼요. 못 바꾸잖아요. 그죠? 못 바꾸는데 대화하면 대화 됩니까? 대화하면 시험 드는데, 그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여러분 교회 건물 한 1억짜리 사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아멘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감사한 거죠. 성경에 보면 부자에게 성경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거 못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뭘 안 내려놨습니까? 아니 물질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요구하지도 않죠, 제가. 여러분이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질문 받으려고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런 질문 냈다 그러면 그 얘기하면 못 하잖아요. 혹시 시험 드는 거지. 여러분이 함께하는 영적 상태,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도 사역자, 목회자 점점 멀어진 사람이 있어. 왜냐?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못 내려놓으니까. 말하면 시험 드는데, 말하면 걸리는데 못 내려놓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저도 그래요. 그러나 만나서 대화하고 이거와 영적 싸움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갈보리산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 하셨잖아요. 바울도 있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영적 상태, 이게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식사하거든요. 좀 끊겼습니다. 지원할 분은 지원해도 되는데 지원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제는 지원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한 끼 한 번만에 15,000원, 개인당 15,000원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이면 한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15만 원 내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10번 얻어먹고 한 번 쓰면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맞아, 안 해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10번 얻어먹어서 15만 원이잖아. 얻어먹는 표현은 15만 원. 내가 1년 먹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한 번 15만 원 내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 거, 훈련. 누구 하라 안 하라고 그냥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인본주의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내연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식사도 중요합니다. 밥상머리,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옛날 밥상머리 다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파노라마, 그다음에 심포지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유대인 교육이거든요. 이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거기서 모든 교육이 다 나왔어요.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안 된다, 그럼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저 보면. 요즘 아이들도 밥상 모이면 다 딴 거 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지잖아요. 식사 함께 하면서 대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기서 언약이나 미션까지 이제 전달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요, 먼저 압니다. 먼저 질문을 해요. 집사님, 장로님, 이거 해보세요. 사실은 그거는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딱 보면, 미션 하나 딱 주면,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죠. 이분이 영적 상태가 됐구나.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아직 안 됐구나 하죠.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먼저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뭐 해야 될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예배 끝나고 포럼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가운데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요게 오늘 7절에서 8절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삭개오가 먼저 질문하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저가요,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먼저 제가 말할 걸 말했다. 와, 그것처럼 기쁜 게 없더라고요. 아, 요거 해야 되는데, 얘기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요거 좀 하세요. 그거 안 해. 참 응답받기 힘든 분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만 요거 하세요 했을 때, 알겠습니다, 목사님. 잘 안 되지만 한번 기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요까지만 돼도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싸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종류 중에 여러분이 시간표가 있지만은 진짜 삭개오 같은 영적 상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이전 흐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이전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내 영적 문제, 물론 알죠. 이거 영적 싸움 해야 된다니까요. 바꿔라 그게 아니라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한 흐름을 바꿔요. 기도 안 되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전도 안 되는 흐름을 바꿔야 돼요. 응답 받지 못한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와 영적 싸움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작년하고 올라오고 내년하고 또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냐 응답 못 받냐 둘 중에 하나 싸움이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진짜 전도가 되어지냐 전도가 안 되어지냐 되어진 응답이 이제 올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 이전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전 흐름 왜 못 바꾸냐? 주인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못 바꿔요. 그죠? 내 시간이 내 주인이야.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흐름을 타야 돼요. 치유 속에 치유 응답 받으려면 교회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교회 응답 있는 소리면 치유 응답을 받는다 그랬죠. 이전 흐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삭개오가 이전 흐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두 번째는 와 있는 흐름. 제가 몇 번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와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도 주일 1부, 2부, 그다음에 수요, 금요, 중동 예방 전도학교, 그다음에 매일 모이는 그런 묵상 운동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흐름이 있어요. 첫 단추 잘 끼워야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잘 끼워지지. 첫 단추 안 끼워 나중에 두, 세 번째 끼우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와 있는 흐름을 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흐름이 오냐면 새로운 흐름이 보이고 이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전 흐름을 버리고 와 있는 흐름, 그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고, 그죠?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죠?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음식 먹는데 돈이 더 가요, 안 더 가요? 더 가잖아요. 시간 더 가요, 더 갑니까, 안 더 갑니까? 더 가잖아요. 이 와 있는 흐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온갖 세상 말로 수단과 방법을 다 진짜 강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흐름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전 흐름을 바꾸고 와 있는 흐름 속에서 진짜 새로운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영혼 살리는 전도 응답까지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삭개오처럼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 이전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와 있는 축복 속에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가운데 새로운 흐름 속에서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